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4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우리 성경은 그냥 흙으로 그랬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에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보면 아담아 민 땅의 흙으로 할 때 여기 보면 아담아 땅의 민 한 부분인 흙으로 할 때 아파르 흙으로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 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아 붉은 그런 뜻이고 아파르면 티끌먼지 재라 그랬으니까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 같고 먼지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을 직역을 해드리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가 아니라 생기는 곧 바람인데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냐면 사람의 우리 몸뚱어리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개척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개척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전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은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선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되었다면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듯이 율법을 알게 되면 붉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붉어진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이 붉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붉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란 뜻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흙이 바로 아담아 민 아파르. 그래서 아담아는 붉은 이런 뜻이고 아파르는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몸뚱어리는 이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개척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그 밭에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게 흙으로 하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어떤 흙이냐?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흙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이는 산, 생, 살아있는 뭐 이런 뜻으로다가 생기하면은 기하면은 뭐냐면 네페쉬라고 그래가지고 뇌슈마라고 그래가지고 훅 불기 또는 바람, 호흡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숨 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호흡을 한다. 바람으로 코로다가 바람이 들락날락하니까 그걸 가지고 숨 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가 아니라 호흡을 하게 하니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 먼지 같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 결과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생하면은 하이 이런 뜻이고,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생, 살아있는 이런 뜻이니까 생영하면은 여기는 뭐 영이 아니라 푸뉴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영, 생영 할 때 영은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 네페쉬는 호흡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이 되었다, 이제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다마 흙, 붉어진 흙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파르, 티끌먼지 재와 같은 그런 흙이 아파르 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진 재 같고, 돌과 돌이 부딪혀서 깨질 때 가루 같고 먼지 같은 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붉어지고 티끌같이 곱게 빠진 흙으로 이게 벽돌을 만들듯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바람으로 말려서 불에 구워서 벽돌이 되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목숨이 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붉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의 말씀을 돌가루가 되도록 또는 번제단에 태워지는 재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가루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물어와도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루같이 세세히 분석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데, 그 다음 순서로다가는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었듯이 바람은 곧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 살아있는 목숨이 되게 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기할 때 그 생기가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아담아,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붉어지게 하는 것과 또 돌을 깨트려서 먼지 같은 가루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먼지 재 같은 그런 존재가 만들어질 때, 즉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만 하는 그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드로포스 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드로포스 하면 사람 이런 뜻이고 휴오스 하면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신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때를 통과하고 네 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를 인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인자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공생의 33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12살 때에,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두 때를 말한다 그런 뜻인데, 온전한 두 때에 성전에 올라가 랍비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여호와의 율법을 다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살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린아이, 물론 12살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라고 보는데 그 12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볼 때는 온전한 두 때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30세 즉 세 때를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33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곧 말씀이고, 그리고 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을 다하여서 쏟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떤 관계라고 하냐면 부자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항상 함께하는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때이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은 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때를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내 안에 다 새긴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새긴 것을 드러내는 때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복음이 뭐냐?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런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2097에서 동일어다 그랬으니까 2097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97. 예, 2097을 찾아보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복음 하면은 유앙겔리조. 아까는 복음 하면 유앙겔리온이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 2097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 동일어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할 때 유앙겔리온 할 때 이 유앙겔리온 할 때 유하면 좋은, 잘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안겔로스 한 얘기는 천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는 좋은, 안겔로스는 천사, 좋은 천사라고 하니까 좋은 천사가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뜻을 살펴보았듯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천사라고 하는 뜻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가 먼저가 되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 천사잖아요. 좋은 메신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전할 때는 좋은 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좋은 천사가 되려고 하면 먼저 율법의 말씀으로 그 율법에 찌르는 말씀으로 먼저는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그게 바로 예수로는 살고 이게 되어야지 좋은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 내 안에 새긴 것을 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과정 그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긴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다 새긴 것이 있을 때에 그 새긴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새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율법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새겼던 그것을 가지고 내 입 밖으로 내가 내 입 밖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데 이때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을 갖다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그러니까 유하면 좋은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 하면 천사 또는 메신저를 갖다가 안겔로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때가 되었을 때를 복음, 복된 소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의 개념이 아다마는 붉어진 흙, 여호와 율법을 많이 알아졌을 때를 붉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드리고 다 태워드릴 때 그 재 같은 흙, 그 다음에 돌과 돌이 부딪혀가지고 온전히 탁 깨졌을 때 가루 같은 먼지 같은 흙이 되었을 때 그걸 갖다 아파르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그때를 갖다가 말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야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새기고 알파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나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지만 또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바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양들에게 꼴을 먹인다.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 쭉 연결되는 내용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나와 하면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는 거죠. 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분리된 적이 없고 항상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하라고 하신 그 말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행하거든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8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듯이 아버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말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 어떤 흙이었다고요?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에 온 것은 할 때 여기서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볼 때 인자에 온 것은 이랬을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안드로포스, 휘오스, 안드로포스, 휘오스, 호,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안드로포스 하면 이게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사람, 인간, 사람 이런 뜻이고 휘오스 하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 기본어인데 휘오스 하면 아들 이러니까 사람의 소유격이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할 것은 바로 안드로포스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 때 여기서 인자라고 했을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또 참신이시오라고 하는 게 기본 교리잖아요. 그래서 기본 교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계셨을 때를 갖다가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를 갖다가 그때를 참신, 참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를 바로 예수의 사역을 하면 바로 뭐냐면 그걸 갖다가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의 사역을 하면 예수다. 그리고 이때를 갖다가 참 사람이 되는 때, 참 사람이 되는 때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참 사람이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다 뭐 천국 간다 하는 게 다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 누구만 인정되는지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 예수는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다가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뭐로 주셨어요? 우리 다 구원받으라고 주셨는데 뭐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 왜 여호와의 율법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는 율법이라고 그랬고 예수는 안겔로스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내 안에 새기고 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알을 향한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만 드러낼 때 내 안에 새긴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내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하면 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다 뭐라고요? 그 일을 하면 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